영혼이 조용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 바로 내면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종종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전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감정이 둔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마음의 엷은 그림자처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자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바로 여기가 영혼의 침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영혼이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문제없음이라는 착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을 때 영적 공격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방어를 느슨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이 열린 채로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침묵할 때 마귀는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침묵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침묵은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길을 잡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예배에서도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도 메아리만 남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걸까?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 하지만 루이스는 이런 순간을 영적 감각이 다시 재정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공격은 늘 감정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 하지만 진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이라는 보조, 바퀴를 잠시 치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성장이죠. 영적 공격은 넌 혼자야 라고 속삭이고 하나님은 조용히 아니 나는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마주합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장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공허해도 계속 나아가고 눈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영혼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격은 대부분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떠들썩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의 침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사건 하나로 무너뜨리는 대신 아주 작은 피로와 작은 걱정, 작은 실망을 반복적으로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공격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의 피곤함이 계속 반복되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다운되고 작은 스트레스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격은 늘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조금만 쉬자.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영혼은 활력을 잃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래 이런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영적 공격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마치 바닷물이 모래를 조금씩 쓸어가는 것처럼 영혼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서서히 들어오지만 눈치챈 순간부터는 물러가기 시작한다. 공격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영혼은 다시 깨어납니다.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작은 실수, 작은 말, 작은 걱정이 갑자기 마음을 크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를 영혼의 민감도 왜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균형이 흔들릴 때 작은 파도도 태풍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쉽게 상하고 누군가의 말이 비정상적으로 아프게 느껴지고 작은 일이 갑자기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약해질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이런 것에 마음이 무너지지? 하지만 루이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길잡이가 된다. 즉,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너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이미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강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큰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멈추려 해도 같은 문장,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자기 의심의 순환 고리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는 큰 폭발로 영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며 점점 커지게 만듭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단순한 고민을 넘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낮에는 집중이 흐트러지고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네가 잘못된 거야. 같은 부정적인 속삭임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 생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도 하지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영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은 곧바로 감정이 아닌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작은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어둠은 작은 빛 하나도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붙잡고 계신 순간입니다.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여섯 번째 신호는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흐려지고 이전에는 분명했던 부르심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은 이미 당신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정체성의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안개가 끼면 풍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공격이 시작되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멀어진 거야.
하지만 사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당신의 길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흐려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너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혼이 공격받는 7번째 신호는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가족과 대화해도,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고독감의 왜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지만 어둠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고독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의 틈을 넓혀가며 들어옵니다. 네가 말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는 항상 혼자였어. 너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현실이 아니라 영혼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공격은 그 반대를 속삭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강할수록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약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8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잠도 충분히 잤고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무거운 피로가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의 무게라 설명했습니다. 이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혼이 얇은 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을 힘마저 빼앗는 것. 이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왜 이 정도 일에도 지쳐버리지? 하지만 이 피로는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육체를 위한 초대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깊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공격받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침묵만 남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루이스는 이 침묵의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신경 쓰지 않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 이런 속삭임은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혼은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공격의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믿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조각하고 계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신이 아니라 더 큰 인내입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돌파의 징조입니다. 영혼이 공격받고 있을 때 외부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내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듭니다. 루이스는 이 시기를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이미 용서받은 죄가 다시 당신을 붙잡고 흔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재난처럼 상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들어온 공격입니다. 악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로 가장 쉽게 위장합니다.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격이 더 거세진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는 승리가 가까울 때 일어난다. 즉 마음의 공격이 더 강해지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여전히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격하는 거짓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더 강합니다. 영혼이 공격받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는 가장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 모임이 귀찮아지고 조언을 주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영적 공격이 관계를 끊어 영혼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고립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사랑도 오해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로하면 나를 이해 못해. 누군가 조언을 하면 내 문제를 쉽게 생각하네. 누군가 기도해주면 지금 그런 게 필요 없어. 이처럼 사랑의 손길도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은 그 연결을 끊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벗어난 영혼은 훨씬 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우리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공격은 더 이상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공격받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파괴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작은 타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하루쯤은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은 이미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일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죄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영혼을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악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고 서서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너짐이 무너짐처럼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은 이미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으로, 정죄가 아니라 초대로, 무너짐을 인정하는 순간 영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쳐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점이 반전의 시작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다.
당신이 지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숨겨진 힘이 드러나기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싸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루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공격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을 통해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 시기에는 비로소 당신 안에 있는 숨겨진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 같았던 일이 견뎌지고 버틸 수 없다고 느꼈던 밤을 지나며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강함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격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반전의 순간은 기적처럼 갑자기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숨겨진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는 것. 영적 공격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 가지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인내, 분별력, 용기. 루이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훈련장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훈련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감정이 아닌 진리로 믿음을 세우게 되고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전보다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영혼의 근육과 같습니다. 쓰일수록 강해집니다. 둘째는 분별력입니다. 공격을 견디는 동안 당신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생각이 거짓인지 점점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흔들던 생각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마음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공격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자라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더 이상 이전만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입니다. 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로 그 용기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영혼이 공격을 오래 받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영혼의 목소리를 찾도록 세 가지 단순한 길을 열어두십니다. 침착함을 되찾는 시간,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 첫째, 침착함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지친 영혼은 멈춰야 합니다.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영혼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영혼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정직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영혼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영혼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눈을 다시 열어주고 공격 속에서 잊어버린 진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영혼의 회복도 시작됩니다. 영적 공격은 끝나지만 끝난 후에 당신은 공격 이전과 절대 같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영혼은 이전의 영혼보다 깊고 넓고 더 따뜻하다. 공격이 끝난 후 당신 안에는 새로운 능력이 자리합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침묵 속에서 자란 성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어떤 공격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공격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빚어낸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달리 당신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새겨진 확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공격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더 깊이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 허락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설명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겪는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한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속에서 묘사된 그 여러 신호들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서 영혼이 조용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이유 없는 피로감과 반복되는 생각에 붙잡힌 적이 있었나요? 또는 혼자라는 느낌, 목적을 잃은 듯한 공허함,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결론 부분은 분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미묘한 울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영적 공격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채널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느낀 것, 배운 것,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기는 한 글자, 한 기도, 한 문장이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서 붙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울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교사를 넘어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자 회복의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화려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완벽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제 삶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 한 문장 안에 천국이 열리고 영혼의 전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공격 속에서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아멘.